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한 바울은 2절로 6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그리고 7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2절로 16절은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3절로 16절은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항상 시간 관계상 빼먹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결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그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집을 튼튼한 벽돌로 지어야 늑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그 벽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늑대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가 없으면 그건 사교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없고 진리만 강조하는 교회는 법원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장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면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 이단을 정죄할 만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첫사랑을 버림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많은데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랑은 많은데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는 절대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말해주고 서로가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절대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16절에서 바울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고 역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반드시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역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단어는 모두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하는 한몸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에서는 It's own special work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각 지체들마다 각자의 특별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받은 은사 하나만으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해가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합력하여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교회론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쯤은 언제 누가 물어도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